우리 성탄절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너무 귀한 절기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생각할 때 얼마나 성탄절이 귀한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뭘 위해서 오셨죠? 본문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려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열려진 것은 인생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던 우리 인생이 이제 그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사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우리의 영혼의 병,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병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우리 문제들을 우리가 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좀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갈까? 육체의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까? 마음의 이 슬픔과 걱정, 두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이게 이제 우리의 매일매일의 관심, 가장 중요한 관심사잖아요. 또 그것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많은 도움들을 찾게 되고, 또 주위에 그런 도움이 있죠. 이사도 있고, 또 이제 여러 우리 이제 사회에 이제 많은 일들, 많은 직업들이 있어서 우리의 많은 그런 필요들을 이제 채워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삶은 너무나 많은 문제로 차 있고, 삶은 고통스럽고, 육체적으로 오늘날 이제 과학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진짜 많이 이렇게 치료할 수 있게 되었죠. 뭐 암도 전 같으면 뭐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치 암 같은 것도 이렇게 치료해서 이제 고치고, 뭐 우리의 삶에 이제 특별히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칠 수 있는 방안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사실은 인생이 이제 상당히 많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썩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고통하고 씨름하는 우리에게 보다 근본적인 평화, 근본적인 안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고, 또 그 일을 위하여 그가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온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병으로 고생하는 것도, 인간이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것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싸움, 갈등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것도 사실상 근원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사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진정한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지, 죄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지를 알리시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실제적으로 그 사랑으로 그들을 고치신 것이고, 또 그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던 우리 자신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고백하고 고침받게 된 것. 여기에서 이제 인생의 문제가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생 안에 이제 행하신 일들, 내가 죄로 인해서 심판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분의 자녀 삼으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셨다는 그 사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열림이 되고, 이게 이제 새로운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 여기에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인생의 이제 행복,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씨름하고 애쓰지만, 사실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기 전까지는 인생이 정말 근본적으로 삶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을 알 수 없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리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새롭게 자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한테 찾아가셔서 행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가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셨다는 사실, 그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전해졌고,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된 것.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행하신 일, 그리고 또 이 땅에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사실,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이제 찾아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너무나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그들에게 알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과 함께 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보고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세리들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죄인들의 대명사였고 그들 스스로도 자기 존재를 인정받을 수 없는 자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자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죄인으로 낙인시켰던 그들에게 가셔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존재를 새롭게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로 그들은 그냥 죄인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그것이 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당시 사회 속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병자들, 눈먼 자들, 벙어리, 안진뱅이, 중풍병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사람들에 의해서 소외당하고 그들이 겁을 당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들이 이제까지 받지 못했던 사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것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방식의 도움이 아니라 전혀 다르게 그들의 존재 안에 깊이 들어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무엇, 말하자면 그들 안에 있는 엄청난 가치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그렇게 병든 그들이 악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인 것만이 아니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빛을 비추신 것이죠. 말하자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어떻게 다르게 사람들을 대하는지를 보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말하자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사람들이 전혀 볼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보시고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그거를 보게 하셔서 이제 그분 앞에 나가게 될 때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사람들로부터 정죄당하고 따돌림 당하던 그들 안에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것이 열려지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바로 그 사랑을 나타내셔서 그들 안에 일어난 그 새로운 자기인식, 내가 단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들이 이제 진정한 평화,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사실 이 세상에 유명한 위인들이 많이 있고 영웅들이 많이 있고 이 세상을 보다 낫게 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아무리 많이 동원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그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누구도 없는데 그 절망, 그 좌절, 그 고통, 그 두려움의 절망으로부터 사람들을 건져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임하게 된 것. 그래서 놀라운 새로운 자기 인식이 일어나게 된 것. 이게 바로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이렇게 돈이 없어. 너는 이렇게 가진 것이 없어. 너는 이렇게 보잘것없어 라고 하는 판단이 우리 존재를 규정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 안에서 새로운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셔서 우리를 귀하게 하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이제 눈이 떠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인생을 긍정할 수 있게 바뀌어지는 것.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 시작하신 일이고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고 병든 자를 그가 고치셨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 우리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에 있어서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근본 문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존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바로 이제까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우리 존재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던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는 돈이 없음도 아니고 우리의 질병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 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그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거예요.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은 바로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도록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삶으로 인하여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내가 이제까지 살던 것을 이제 돌이켜서 그분께 나아가 그분이 내 인생이 주가 되시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이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들 많이 있고 또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자기 인생이 그런 대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결국 잠시는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결국 인생이 좌절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데도 스스로 자기가 겉으로 드러난 거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건강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별 문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알려주시고 그분 안에서 놀라운 새로운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이 있어, 나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하여 전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좀 인정을 받을까?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잖아. 근데 사람들의 문제는 돈이 없음이 아니라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인생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야. 스스로 자기가 건강한 자라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절망과 고통을 아뢰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 당시에 돈 있는 부자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고, 바리새인들 당시에 관원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 그분에게서 참된 것을 받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빛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코 없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가진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실 때는 너무나 형편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여겨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내가 돈이 있기만 한다면 인생을 행복할 수 있어, 내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 내 인생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은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겉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경이고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열어주시기까지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나아 볼지라도 그것은 그런 상황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관점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알고 이제 그분께 돌아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삶의 근원 되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축원하시도록 하는 것. 여기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이제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축하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행복, 이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그들이 자랑하는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거를 발견하게 된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예? 예, 사람들이 요즘에 뭐 돈 벌려고 그렇게 다 혈안에 외워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고, 주님과 주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이유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가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인생의 만족, 행복을 위해서. 이것이 인생의 전부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인생이 아닌 전혀 다른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나님의 뜻은 긍휼을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인생인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질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내가 가치 없는 인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스스로 보잘것없이 생각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놓으신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도록,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한 것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듯이,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세상에 들어가서 전혀 다른 인생,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인생,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인생,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인생에 별 볼 일 없어, 너는 그렇게 생각하면 망해가게 돼,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절망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을 받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사람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억압적인 굴레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갔지만, 주님께서는 오셔서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너 인생은 이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제까지는 고통 중에 살아왔지만 이제 너 인생에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었어. 이제 내게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신 것은 너 인생은 망할 거야. 너 인생은 이제 큰일 나라. 그렇게 살면 너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람들에게 절망을 준 게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너 인생을 위해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그 인생을 바꿔놓았는데, 근데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 이제 우리를 살리신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생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바꿔놓으시고 이제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여전히 삶이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나가서 전혀 새로운 삶의 길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겠어요? 우리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나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너무나 깊이 배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겠어요? 아무리 머릿속에는 그렇게 살고 싶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은 그렇게 반응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너무 오랜 깊은 뿌리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계속 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오늘날 누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한결같은 것은 다 내 인생은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이지 내가 나를 넘어서서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긍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분을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동일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 바로 이 일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 우리 또한 사랑받지 못했고 또 사랑할 수 없었던 존재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이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가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 것이고 그렇게 주님이 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또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주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 우리의 새로운 삶의 근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제 더 풍성한 생명으로, 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이제까지 우울하고 힘들고 절망스럽던 우리 인생이 진정한 평화, 진정한 만족, 안식으로 주께서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하나됨.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인생을 이제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온전한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고 하신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인생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늘 바꾸신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삶의 전부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크게 괴념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이뤄주시고 이제 우리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것, 우리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주변의 친구들이 살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온전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더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래서 세상에 정말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사실이 단지 과거 2000년 전에 하나의 먼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세상에 더 온전하게 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